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꽤 오랫동안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인생의 나그네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 인생 스포일러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우리에게 나그네의 길을 가고 그 삶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모가 되니까 감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칭찬,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없는 존귀함, 감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기꺼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거고요. 이 나그네의 삶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빈 광주리로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또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많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나그네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 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인 내가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슬프지만 마치 진주 같은 거지만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계속 이거 해야 된다고. 혹시 싸울 일이 있어도 멱살잡이하고 함께 맞대어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싸워야 된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어 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도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이 또 해코지합니다. 한마디 말도 조심스러워서 그 앞에서 그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억울하고요, 답답하고요, 그러는 우리 얼마나 만만해요. 그러는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자성어도 아니래요. 중국 사자성어 사전에 찾으면 이 대도무문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즐겨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한 말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요. 사람이 바른 도리를 행하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거기에 장애물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나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한 거주민도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삶에 우리가 덕이 되거든요. 저들의 삶에 우리가 유익하게 되거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웃집 사람하고 자꾸 부딪힐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툴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섭섭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다툼은, 여러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나그네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그네다웠다면, 우리 말씀대로 충분히 나그네다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그네다웠다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비록 저들 때문에 내가 아프긴 했겠지만 나만 좀 참으면, 나만 좀 예수의 갚아주심을 믿고 좀 잘 기다리고 버텨냈으면 가정의 다툼이요 벌써 진지게 없어졌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아픔들이요 진지게 없어져서 마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천국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것,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나그네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나그네답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천지를 구분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말을 해놓고 그 말을 하지 말 걸 할 때가 많았고, 일을 해놓고 그러지 말 걸 할 때가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훨씬 더 점점 더 거세어져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들과 비슷하지도 못해서 이제 저들보다 더한 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대할 때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고 그렇게 낯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듣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여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나그네다워진다면, 만약 정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진짜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지금보다 교회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고요, 지금보다 우리 가정은 훨씬 더 평안하고 화목하여질 겁니다. 지금보다 100배는 더 세상에서 존경받는 곳이 될 겁니다. 한때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마을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 추석이 가까워지고 추수감사절쯤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쌀을 한 가마씩 가져다가 교회에다 가져다 놓는데, 왜 그러나 불의웃 돕기 성금을 내도 그 성금이 제대로 불의웃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대. 거기 갖다 줄 수가 없대.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동네에 있는 조교회는 이거 갖다 주면 그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것이 믿을 수 있겠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존경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그네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열매가 나타날 때쯤 되면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도 이런 존경을 언젠가는 반드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비판들의 귀를 기울여야 마땅해요. 그러나 모든 비판이 다 적당한 것은 또 아닙니다. 저들의 악의에 가득 찬 비판들이 있어요. 사실과 다르고 진짜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선행이요. 우리처럼 어설픈 나그네 말고 선행을, 나그네의 본분을 지키려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욕하고 여전히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저들의 저 악의에 가득 찬 말들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해요.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은 그렇게 고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들의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저들의 무서워하는 것들을 공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들과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통제 가운데 우리가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요, 거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과 질병입니다. 이 거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잘 없어요. 죽음과 질병입니다.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들였지만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들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 가난과 무능함이 저들을 두렵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죽음과 질병, 가난과 무능,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두려운 것으로 작용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두렵고 고민하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이 거주민들에게 이것들이요, 거주민들에게 죽음은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되기도 해요. 거주민들이 일반 대중들을 통제할 때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질병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참 앞뒤가 잘 맞아요. 가난을 틀어쥐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인민들의 밥줄을 틀어주래요. 그래야 저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저들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야 저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저들의 능력 없음을 자꾸 부각시켜 주래요. 그래야 저들을 통제할 수 있고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자들 앞에 굴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얽매여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나? 자녀들이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에 적당히 살아도 될 것을 점점 더 무거움으로 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주민들이 너무도 두려워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거주민들이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무기들이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 나그네들은요, 참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왜요? 나그네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나그네들은 질병이 두렵지 않고 가난과 무능이 두렵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삶이 불편한, 나는 여전히 가난과 무능한 것 때문에 삶이 어려운, 나는 여전히 죽음이 무섭고 죽음은 무섭지 않지만 질병은 여전히 무서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성도는 공부합니다 였어요. 공부하지 않는 성도는 거주민의 저 무기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무지함 때문에 이 거주민들이 쉽게 휘두르는 이 무기들에 옴쭉달싹도 못하고 그 밑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거주민이 묻거든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 가운데 쉽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에게 묻거든요. 왜 안 두려워하냐고, 왜 무서워하지 않냐고, 죽음 무섭지 않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 무서운 겁니까? 나그네들이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본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죽음이요. 죽어야 거길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행지에서 쉽니까? 집에서 쉽니까? 집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면 우리는 여기서 안 편한 거예요. 침대가 삐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침대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우리를 쉽게 용납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안 편합니다. 우리가 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인데 그 본향에 가는 방법이 죽음이라고요.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은요, 그 죽음에 가까워진 흔적이 질병 아닌가요? 그 죽음에서 조금씩 그 죽음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는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잠자다가 다리에 쥐도 내리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죽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죽음은 피해야 될 거예요? 환영해야 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질병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주민들의 그 폭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저들을 지켜보고 바라보아야 되는 건가요? 가난과 무능함이요,
거주민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 가장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나? 그러면 우리 주눅 들잖아요. 잘 못 먹고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나그네가 맞다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그네라면요. 여행 가서 텐트가 좀 후줄근해 보이고 다른 텐트보다 좀 작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기가 막히고 좀 손해본 듯한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거기 잠깐 있을 거잖아요. 본향의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겠다 하신 그 집을 생각한다면 그 텐트의 불편함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텐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없다고 뭐 그닥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능함이. 어차피 우리는 무능하다 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자란 사람들. 아침에 오늘 차량 운행하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애매하게 나를 모자랐다고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눈치챘나 봐요. 우리가 좀 모자라긴 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좀 부적거리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풍성함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무능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잠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든든하고 넓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잠깐 살 여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서 살 집이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닥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하지는 않은 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요.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 두 개보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미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싶기도 하고 이미 나는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봤다 싶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저들의 장래가 걱정이고 저들의 삶이 걱정이고 저들의 관계가 걱정이고 저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 벌 생각은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장가 갈 때, 저 결혼할 때 교통사고를 제가 크게 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 한 칸 얻어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신 살던 집을 재펴가지고 1,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1,500만 원 가지고 제가 살아야 될 그 동네에 방 한 칸도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장모님을 드렸어요. 참 염치가 없기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장모님이 거기다 돈을 보태서 집을 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한 달에 쓰는 차비가 더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 친구가 집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목사니까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배가 아파 죽을 뻔했어요. 불편한 거예요. 친구는 결혼한 지 10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친구는 집을 샀다는데 저는 여전히 그때 처남 집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사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냈던 등록금 계산했었어요.
그동안 냈던 등록금 계산하니까 그 친구가 대출받은 돈 빼고 집값보다 우리가 좀 많더라고요. 가난했었습니다. 무능했었어요. 저 형이 첫째 온유를 낳는 저를 보고 너 미쳤냐? 그랬었어요. 그렇게 대책 없는데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게 대책 없고 방법이 없었는데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아들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기만 하신다면 제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다른 걱정이 아니라,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가 걱정이 아니라, 저들에게 별것 나누어 주지 못해서가 걱정이 아니라, 저들이 혹시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잡지 않을까 봐 걱정. 이것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 딸이, 혹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내 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저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나그네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외에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공부하지 않으면 이 거주민들과의 실랭이 가운데 쉽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수학도 잘못하고 고등학교도 공부 잘못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복음이었는데 또 공부하려네. 맞습니다. 또 공부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안 괜찮습니다. 학교 성적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11시에 오세요. 금요일 날 7시 반에 오십시오. 같이 공부하자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또 하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같이 챙겨야 될 것이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거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각각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온유는 거주민을 향하여예요. 우리를 향하여 악의에 가득 찬 비판을 행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온유입니다. 제가 그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북쪽에 거센 바람이 햇님을 찾아갔다면서요. 그래서 햇님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내가 힘이 제일 세. 내가 바다를 뒤집는 것 봤냐? 산을 뒤집는 것 봤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옆에서 햇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말해요. 아닐걸? 내가 더 센데? 그렇게 둘이서 실랭이 하는 중에 길에 웬 나그네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요. 내기가 붙었죠. 이 바람이 머리가 좀 나빠요. 이 내기를 해도 좀 이길 만한 내기를 해야 되는데.
저 나그네의 옷을,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다. 성질 급한 바람이 내가 먼저 하마 그러고는 힘껏 바람을 불어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나그네가 추우니까 더 부여잡는 거예요. 몸은 날려가도 외투는 놓을 수가 없는. 보고 있던 햇님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더니 따뜻한 햇살을 비춰줘요.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어서 훌렁훌렁 벗어던지더니 내기에서 햇님이 이겼대요. 제가 볼 때는 햇님이 바람한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햇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이 햇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악의에 찬 저들에게 앞뒤 맞는 말, 똑 떨어지는 말 아무리 잘 해봐야 저들 안 들을 겁니다. 우리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면 해질수록 저들은 드디어 자기의 통제 가운데 자기의 두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아래 들어오는 우리를 지그시 보며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향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아주 극단적으로 명확합니다. 저들을 맞대어 다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싸움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거주민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유함.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색이 거주민들 우리와 반대 방향을 가고 우리를 향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따뜻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죽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가난함이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혹시 그렇게 싸우는 중에 그 경황 없는 중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온유함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 대적하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저들의 멱살을 잡게 되면서 내 후견인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로 두려운 거 없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텨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누가 더 옳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듯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듯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계속 그럴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일에, 거주민의 그 비방하는 일에 대하여 저들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어줄 그때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맞았다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고, 저런 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고 확실하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억울하고 지금 좀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말씀 믿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